사랑하는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원래 오늘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렇게 영상으로 보게 돼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가 감염의 위험이 너무 높으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번 주는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31일 주일 예배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진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인데 이제 너무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예배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목사님이 들었는데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집중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종성쌤이랑 신나게 찬양합시다. 겁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교회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며 나아갈 줄 알았는데 오늘도 이렇게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모여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 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선생님이랑 가장 먼저 고백할 찬양은 우리 축복합니다 라는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가족들, 친구들 또는 생각나는 사람들 있으면 우리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축복하면서 나아가 볼까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히 내릴 겁니다. 계속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우리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안에서 영원히 춤추며 나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의 믿음은 날마다 쑥쑥 자라갑니다. 우리 신나게 한번 고백합시다. 쑥쑥 내 믿음 자라며 높이 승리의 깃발 뚜뚜뚜뚜 승리를 외쳐요 멀리 승리의 함성 승리의 기쁨을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을 함께 찬양해 와 쑥쑥 내 믿음 자라며 높이 승리의 깃발 뚜뚜뚜뚜 승리를 외쳐요 멀리 승리의 함성 우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쑥쑥 내 믿음 자라며 높이 승리의 깃발 뚜뚜뚜뚜 승리를 외쳐요 멀리 승리의 함성 승리의 기쁨을 함께 찬양해요 하나님 영광을 함께 찬양해 와 쑥쑥 내 믿음 자라며 높이 승리의 깃발 뚜뚜뚜뚜 승리를 외쳐요 멀리 승리의 함성 멀리 승리의 함성 아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큰 박수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꿈나무 예배 시간에는 많이 고백하지 않았던 찬양이지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대표해서 정서연 선생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른 날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주일을 맞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내며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TV나 핸드폰을 더 좋아하고 찾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외출하기 힘들고 밖에 나가 뛰어놀기 어려운 이 상황이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답답하겠지만 게임과 핸드폰 같은 미디어에만 너무 빠지지 말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지혜와 지식이 자라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놀이들을 우리 아이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달란트들이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폭풍 성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예쁜 어린 아이들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주세요.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비록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말씀을 전하시지는 못하지만 이 귀한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큰 기둥처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있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 선생님들 코로나로 인해 다른 질병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생업도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실 수 있게 지켜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는 이 구별된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림이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늘 지켜주신 그리고 앞으로도 밤낮으로 지켜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헌금 정말 잘 드리고 있죠? 우리와 같이 내게 있는 향유원과 헌금송 부르면서 함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헌금합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이랑 2절, 3절, 3절밖에 안 되니까 목사님이랑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읽는 겁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잃어버린 퍼즐 찾기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그전주에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다시 한번 더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첫 번째 어디 봤었죠? 그렇죠. 이쪽에 있었던 어디다 뿌릴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가지 밭이 등장했어요. 첫 번째는 길가의 밭, 두 번째는 어드밭이었죠. 돌짝밭,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옥토와 같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있었죠. 그래서 이 씨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을 때 그냥 향기를 듣고 슉 흘리는 이 밭은 어떤 밭이었나요?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밭.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얘기했고, 돌짝밭은 어떤 밭이었죠? 얘기는 듣고 아 그렇지 믿어야지 하고 딱 나오는데 내가 무슨 말 이렇게 들었지? 이건 좀 다른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돌짝밭이었고, 가시밭은 어떤 밭이었죠? 믿음이 점점점 우리가 신앙에 이렇게 자라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중학교 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고등학교 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를 갔는데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시밭에 뿌려진 밭이라고 했고, 좋은 밭에 뿌려진 밭은 어떤 밭이었죠? 그렇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옥토와 같은 밭, 좋은 밭에 떨어진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잘 들어야 된다 함께 이야기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어디였죠? 이쪽이었죠. 어떤 마음으로 용서할까 였습니다. 이 스토리 기억나죠? 1만 달란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600데나리온, 그러니까 되게 적은 돈을 가지고 너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이제 멱살을 잡았죠. 그래서 그걸 들은 이제 왕이 딱 듣고 너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왜 그래? 너 들어가!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여기서 용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용서는 7번씩 70번, 490번을 넘어서 무수히 해야 돼요. 근데 그 앞에 해야 되는 게 있었죠? 뭐였죠? 충분히 그 사람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잘못을 구했을 때 그렇게 용서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는 어디였죠? 그렇죠. 이쪽에 있었던 우리의 이웃은 누구였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는데, 이렇게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죠. 그죠? 강도 맞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힘든 사람을 제사장도 쓱 지나갔고, 레위인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쓱 지나갔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로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잘 도와야 되고, 우리의 돈을 내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서라도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 주에 살펴본 내용은 이쪽에 있는 잃어버린 퍼즐 찾기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목사님 취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뭔 것 같아요? 그냥 멋있는 그림 같죠, 그죠? 멋있는 그림 같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이렇게 퍼즐이에요, 퍼즐. 이 퍼즐을 이렇게 목사님은 한 1000피스짜리를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이게 했는데, 갑자기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 딱 없는 거예요. 대박. 하나가 딱 없어요. 정말 다 있는데 다 만들고 정말로 막 몇 날 며칠을 막 밤새서 만들었는데 여기 딱 퍼즐이 하나 없어. 이러면 여러분도 어때요, 마음이? 그냥 뭐 하나 없는 거 괜찮지, 1000피스면 999개 있으니까 나 이거 그냥 하나 없어도 그냥 여기다 딱 걸어놔야지, 이래요? 아니죠.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몇 날 며칠을 새겨서라도 이 퍼즐 하나를 찾으려고 막 노력합니다. 막 여기 막 책상도 뒤집어보고, 이불도 막 다 덮여보고, 주머니 다 뒤져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퍼즐 하나를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혹시 퍼즐을 이렇게 맞출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퍼즐 하나 없으면 그냥 그냥 없는가 보다 해서 그냥 그만두나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잃어버린 퍼즐이 하나 딱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찾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가 아마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1절과 2절인데요. 세인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 가까이 몰려들었대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죄인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요렇게 예수님이 있었고 이 사람들은 딱 예수님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뭔가 나쁜 사람들 같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보면 요렇게 일반 사람들이 있죠. 이 일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왕따 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들이랑 밥도 같이 먹지 않고 같이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랑 유일하게 얘기했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같이 있어? 아유 더러워. 아유 나는 너무 저런 사람이랑 너무 싫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사장과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랑 장로님들 그리고 집사님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요. 이런 얘기를 딱 듣자 예수님이 그러면 3절을 보니까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자, 오케이. 그러면 내가 3가지 이야기를 들려줄게.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 그런 3가지 이야기를 해줄게 라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이 3가지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데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 우리는 3번째 이야기를 함께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3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있었어요. 여기 가운데 이분은 바로 아버지일 것 같고 여기 옆에 이 뚱뚱한 사람은 바로 첫째 아들이었고 이렇게 쑥 들고 있고 새침하게 있는 이분은 둘째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아빠가 있고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딱 봐도 이 심술이 뭔가 있고 반항기가 있는 것 같죠, 그렇죠? 우리 말로 소위 말해서 사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춘기가 너무너무 지나쳤는지 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를 딱 들이면서 아빠, 나는 아빠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아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차피 아빠 죽고 난 다음에 나한테 돈 줄 거 아니에요. 재산 줄 거 아니에요. 그거 지금 빨리 주세요. 난 아빠가 싫으니까 나는 아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 빨리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빠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얘기를 여러분이 딱 듣고 있다. 여러분 동생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동생이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동생이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난 형이 싫어. 형이 나한테 줄 돈 있지? 그거 나한테 다 줘. 난 이제 형이랑 있지 않을래.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이러면서 이제 한 대 때릴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빠도 똑같잖아요. 아빠 입장에서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 몽둥이를 때려도 몽둥이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야지. 때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빠는 그냥 시무룩한 표정으로 이렇게 재산을 줬어요. 이 당시 시대를 보니까 이 아빠는 돈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조그마한 화폐로 나왔지만 이게 정말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 돈을 받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이제 막 난 돈 있어. 이제 내 돈이야 이거. 야 친구들 야 내가 있잖아. 닌텐도도 내가 사줄 수 있어. 야 내가 사줄게. 이러면서 막 이제 친구들 불러 모으고 요렇게 뭐 재밌는 경기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막 신나게 놀았죠. 여러분들 근데 돈을 안 벌고 이렇게 계속 놀기만 하면 돈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결국 사라지겠죠. 결국 돈이 사라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돈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 얼굴 보이죠? 사람들 얼굴 보여요? 돈이 없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랑 이 둘째 아들이랑 놀까요? 돈이 없는 친구인데 이렇게 뒤돌아섭니다. 나는 이제 너랑 놀기 싫어.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닌텐도 사줬잖아.
근데 왜 지금 안 사줘? 아, 나 너랑 안 놀아. 아, 너 돈도 없는 너랑 놀기 싫어. 이렇게 돼서 결국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요렇게 거짓 신세가 됐어요. 거짓 신세가 됐는데 이제 이 사람도 열심히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돈을 벌 건데 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어딜 갔냐면 요렇게 돼지를 치는 이 직업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돼지 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시선을 봤거든요. 정말 죽어도 하기 싫은 일. 아, 내가 도대체 돼지를 왜 해야 돼? 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옛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돼지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우리는 돼지고기 너무 맛있게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너무 싫어했어요. 근데 이 돼지를 이제 키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일에 대해서 이 돈을 제대로 줄까요? 아니에요. 제대로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돼지 먹는 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배고파. 쟤네들은 밥이라도 실컷 먹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요. 여러분들 배고픈 얼마 정도 굶어봤어요? 목사님은 금식 기도라는 걸 하면서 7일 동안 굶어봤거든요. 근데 이 7일 동안 굶어보면서 목사님이 이제까지 먹었던 모든 음식들이 다 떠올랐단 말이에요. 정말 배고픈 거는 정말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돼지를 보면서 돼지가 먹는 건 어떤 거예요? 되게 더러운 음식이잖아요. 막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요 열매 보여요? 이 열매가 이 쥐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이제 돼지들만 먹는 약간 정말 맛이 없는 그런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까지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이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돼지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소 키우는 데라든지 양 키우는 데 가면 어떤 냄새가 먼저 딱 나죠? 똥 냄새 먼저 나죠. 그죠? 아우 더러워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돼지랑 같이 있는 거. 그럼 이 사람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날까요? 돼지 똥 냄새에다가 음식물 쓰레기 말도 하기 싫네요. 어쨌든 정말 비참한 상황이 됐어요. 왜요? 아빠를 떠나서예요. 아빠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빠랑 같이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아빠랑 같이 있고 싶다. 근데 지금 아빠가 나를 받아줄까? 나 아빠가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시 아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아빠가 집에서 노예로 살게 해달라고 하면 받아주시겠지? 혹시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축축축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빠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저 멀리서 지금 있는 저 둘째 아들을 보는 것을 보고 우와! 아들이 돌아왔다! 라고 이렇게 해서 막 달려와가지고 이렇게 딱 안았어요. 안고 막 뽀뽀하고. 근데 지금 이 사람 얼굴 어때요? 막 더럽고 막 진짜 냄새 나는데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아들이니까요. 근데 이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탁 밀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저를 노예로 삼아주세요. 나 아버지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나 아빠 재산 절반이나 가져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아빠 나 노예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빠가 어떤 얘기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인데 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무슨 소리야? 노예라니? 아니야. 너 아니야. 그러면서 아들을 안아주고 이렇게 새 옷과 새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심지어 이렇게 파티까지 열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신 걸까요? 아까도 목사님이 이야기하기 전에 목사님 설교 얘기하기 전에 어떤 얘기했죠? 퍼즐 이야기했죠. 그죠? 퍼즐에 이렇게 멋있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 조각이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목사님 어떻게 한다고 했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한 조각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들쑤시고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어떻게 하신대요? 기다리신대요. 여러분들 기다림이 어떤 건지 혹시 아나요?
혹시 엄마 아빠 기다릴 때 엄마가 2시간 뒤에 올게, 엄마가 1시간 뒤에 올까 이렇게 얘기는 하잖아요. 그러면 2-3시간 기다릴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아빠예요, 지금. 이 자식이, 이 둘째 아들이 나갔잖아요. 그럼 아빠는 언제부터 기다렸을까요? 둘째 아들이 나간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기다려왔던 거예요. 언제까지요?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기다림이라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언제 돌아올게요, 아빠? 나는 이때 돌아올 거예요 라고 하면 오히려 쉬워요. 근데 이 아빠는 지금 언제 돌아올게요 라고 둘째 아들이 얘기했어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에 껴안고 입 맞추었다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아까 나왔던 그림이죠. 먼 곳에서 봤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언제 동안요? 24시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계속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빠의 기다림, 아버지의 기다림은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부터예요. 하나님도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아빠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시는 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기다리시고 돌아왔을 때 아무리 그 사람이 더럽고 정말 냄새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구나. 너무너무 고마워. 너무너무 고마워. 그러면서 파티를 여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함께 정리해 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사람들을 차별했어요. 너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나랑 친구해. 너는 예수님 안 믿으니까 나랑 싫어. 나는 친구하면 안 돼. 이렇게 했지만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차별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한다면 하루빨리 하나님한테 가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한테 효도하고 하나님한테 기쁘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돌아가야죠. 돌아가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만 듣고 그런 것도 물론 돌아오는 거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 믿는 게 어떤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열심히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믿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을 함께 따라해 줄래요? 예수님,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을 미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음을 알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마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루빨리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을 싫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 착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끝없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의 뜻과 말씀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도 함께 차별하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원래 오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이제 확진자가 많아져서 일단은 받고요. 추이를 조금 본 다음에 상황을 좀 본 다음에 조금 수그러들면 그때 다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정말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그 만남은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약하도록 합시다. 선생님들 통해서 공지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 잘 드려주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중 미션에 대해서 혹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우리 성경 필사하는 부분은 누가복음 15장을 일주일 동안에 잘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분량을 정해주지 않을 거니까 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잘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 퀴즈로 가보겠습니다. 특별 퀴즈입니다. 첫 번째, 세리들과 죄인들을 보고 누가 싫어했는지 2절에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15장 2절에 나오니까 누가 싫어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두 번째는 집 나간 아들은 몇 번째 아들이었나요? 12절에 적혀 있는데 첫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이 있겠죠. 그죠? 어떤 아들이었는지 함께 써봅시다. 세 번째, 둘째 아들이 먹으려고 했던 열매의 이름이 있어요. 이 돼지들만 먹는다는 그 열매였는데 우리 함께 16절에 나오니까 그 열매의 이름을 좀 써보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지 목사님 마지막 PPT에 이렇게 크게 적어놨으니까 한번 적어보면서 오늘 설교 이런 얘기를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 기다리는 그 마음을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줄여서 만든 영상이 뒤에 있으니까 그것까지 꼭 보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는 친구들, 학교 간 친구들 있고 아직 안 간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 가서도 마스크 꼭 하고 다니고 정말로 먹을 것도 잘 먹고 편식하면 안 돼요. 지금 알았죠?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뛰는 것도 열심히 잘 뛰노라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성장하기를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양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그리고 친구들을 불러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한다. 두 번째 이야기예요. 한 여인에게 은화 10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불을 켜고 집을 쓸며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지 않겠느냐? 그런 후 친구들에게 즐거워하자, 잃어버린 은화를 찾았다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한다. 세 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서 제가 받을 몫을 주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의 몫을 주었다. 아들은 집을 떠나 어리석게 살며 돈을 다 써버렸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어지자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배가 너무 고파 돼지 먹이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없었다. 결국 작은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의 잘못을 빌고 아버지 집에서 다른 종들처럼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했다. 작은 아들은 집을 향해 나섰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저 멀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바로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작은 아들은 용서를 구했다. 제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종들에게 잔치를 열고 함께 기뻐하자.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라고 말했다. 이때 들에 있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음악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냐고 종에게 물었다. 종은 동생이 돌아와 주인 어른이 잔치를 벌이셨다고 말했다. 큰아들은 화가 났다. 잔치에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잔치에 들어가자고 했지만 큰아들은 불평했다. 저는 아버지께 거역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저를 위해 잔치를 여신 적이 있나요? 아들아,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인 줄 모르느냐? 동생을 다시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불평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려고 비유들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세요. 그리고 죄인들을 죄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